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그 성별된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축복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여호와의 복주심과 여호와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삶의 모든 관계와 지경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는 것마다 만배로 백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물론 이제 성전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설한 그런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땅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성전이고 아주 웅장한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계 유명한 아주 이름 있는 고층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랬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들을 보고 그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합니다. 왜냐면 당시 헤롯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 참 멋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재료가 많고 저 공사를 하느라고 정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서 큰 건물, 이 큰 건물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거대한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소위 이야기하는 통곡의 벽이 지금 남아 있어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거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이제 묻습니다. 예, 사실 감람산에서 성전이 아주 너무 잘 보입니다. 네, 골짜기가 있고 이 성전과 감람산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 밑으로 골짜기가 있고요.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 이제 오늘날에는 황금돔이 보이긴 하는데 그 참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밤에도 아름다운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은은한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전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주님께 가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징조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징조, 어떤 신호, 시그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알아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거죠.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제 징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징조에 앞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제 제자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그리고 환난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얘기 뭡니까? 너희가 고난 받을 때 마지막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재림, 징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고 두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물론 축복도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의 그 해석들이 참 분분하고 이단들도 이 말을 갖고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여러분 뭡니까? 거룩한 곳에 어떻게 더러운 것, 우상이 점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뭡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 말세지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면 말세지말에, 이 말세에는 거룩한 곳이 회파되고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어떻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때, 계절. 이 시간의 흐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씨가 포근해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뭐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고, 그렇죠? 동백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해가 길어지고, 이게 뭡니까?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때와 시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언하신 것, 선포하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죠. 세상은 없어지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빛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이 멸망의 날, 재림의 날, 멸망보단 재림이라는 표현이 훨씬 좀 부드럽죠. 이 재림의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담대하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때와 이 계절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때가 어떻게, 언제인지, 그때가 임박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깨어 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안한 밤 그리고 평안한 일상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배의 결실을 선포합니다. 10,000배의 열매를 수확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성원교회에 100배의 부흥 그리고 10,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